열왕기상 8장을 보도록 합시다. 35절, 36절 함께 하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8장 35, 36절을 함께 합니다. 준비됐죠?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자, 비를 내려달라. 닫힌 문을 열어달라는 것이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늘에서 이 성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은 절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곳 용서의 은혜를 알 수 없고 어떻게 보면 흉내도 내지를 못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잠깐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이죠. 예.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은혜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 피조물의 간구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은혜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솔로몬의 기도죠.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한번 봐봐요. 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9장에서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버림받았냐? 그런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솔로몬의 기도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거든요. 그 말씀대로 결국 전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에 순식간에 돌아올 것이라는,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하늘의 일로는,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일이 되겠죠. 지금까지 그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중에 있고, 세 번째, 자, 예수님의 기도를 볼까요? 자, 기도에 이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내용은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뜻이에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럼 그 하나가 뭘 뜻하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걸 말하죠. 결국 이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까지 온전히 인도해 달라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의 뭐가 되는 거죠? 믿음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네. 그 말씀, 그 기도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은 자들이고 그 천국을 보장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나면은 모두가 가족이 되죠. 그게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내 자신과 내 가족만 알던 삶에서 이제는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이웃을 품을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아까도 이제 청년들하고 잠깐 이제 로비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소말리 해적 그러면 유명하죠. 근데 소말리 해적을 만드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여기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들의 주식이 되는 참치를 다 잡아버린 거의 다 잡은 게 한국하고 일본이에요. 한 70-80% 잡아올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야 장비가 원시적으로 떨어지니까 한 마리 잡는 것도 힘든데 우리는 그물 길이가 한 2km 정도, 3km 정도 돼요. 넓이가 한 300-400m 되는 그물이에요. 넓이 300-400m 그 그물에 길이가 2km 넘는 그물을 사람 힘으로 칠 수 있어요? 없어요.
헬리콥터까지 동원이 돼서 움직여요. 헬리콥터까지. 그런 자본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그들의 주식을 싹쓸이 해오는 거죠. 근데 당연히 먹을 게 없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해적질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해적질을 참 순하게 하죠. 착하게 하죠. 자기들이 죽을 위험이 내몰리지 않는 한은 사람을 해하지는 않아요. 물론 재벌 석혜근 회장 같은 경우, 그 선장 같은 경우는 진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총격전이긴 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있으면은요 많이 안타까워요. 그들의 삶이 무너지고 파괴돼. 거기다가 뭐가 지금 한창이죠? 내전. 그 내전에 또 뭐가 더해졌어요? 그 내전에 자연재해까지, 하나님의 징계의 손까지 더해져 있죠. 전에는 뭐 그들 그러든지 말든지 간에 관심도 없었죠. 근데 지금은요 마음이 안 좋아요. 뭐 아프다고 하기까지는 제가 양심이 좀 있고 많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전에는 뭐 상상도 안 했어요. 무슬림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나와 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나와 같고. 그전에는 전혀 몰랐던 내용이죠. 근데 지금은 그게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누가 이미 간구하고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전체 내용이 이게 되게 하십사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기도는 놀라운 은혜의 것인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께 이제 나의 기도, 육신의 눈으로는 못 볼 수도 있어요. 안 보일 수도 있고. 육신의 눈으로는 지금 당장에 저놈 새끼 목을 따버려야 돼요. 그죠? 우리 성질대로 하자면은. 그러는데 항상 솔로몬이 뭡니까? 하늘에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의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의 지식도 아니에요. 뭐예요? 하늘에서라는 것은 그야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용서가 없으면 여기에 단 한 명도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수 없고 살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술 취한 사람들일수록 술을 안 먹었다고 말해요. 죄가 클수록 죄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상적으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지금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런 나를 살리시고 용서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 용서를 뭐죠? 그걸 하늘에서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사실 속에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이제는 기도할 수 있죠. 그죠? 진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세대와 모든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되 모든 곳에 임하여 사랑과 그리고 용서와 평안과 위로와 풍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를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돌들로도 이루실 수 있는데 그 중에 그 피조물의 대표로 우리를 부르고 그 대표로 믿는 자들을 먼저 불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또 모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회복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발을 맞춰 함께 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입니다.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 용서이죠. 먼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죠.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항상 심판은 절대 어느 날, 즉 재림의 날만 있는 것이 현재적이. 1장 18절에서 20절. 현재적으로 임하고 있어요. 현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어나는 지구상의 모든 일 누가 주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이렇게 믿는 우리를 뭐라고 말하죠? 음모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행했다고 믿는 것을 음모론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저도 아마 불신자였으면 동일하게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렇게 아마 또 놀리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갖고 나고 믿음이 주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보니까 맞아요. 이 심판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어요? 하늘에서 임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부터 오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어요. 현재적이면서 모든 일에 거쳐 있으면서 불가항력적이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심판의 하나님의 뭘 받은 사람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자, 그 중에서 네 번째 뭐요? 자연현상. 그 자연현상 지금 뭐죠? 이제 지금 가뭄을 놓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뭄을 놓고 하늘이 닫혔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자연현상에 대해서 성경 모세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레위기 26장 19절에, 신명기 28장 23절에서 24절에 하늘이 노시 되고 하늘이 철이 되고 땅이 노시 되고 땅이 철이 되고 이렇게 만드시겠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항상 10월 정도 되면은 2년 연속에 안두콩을 심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 심을 때는 뭣도 모르고 한 20-30cm 간격으로 심었어요. 근데 이게 자라니까 콩 하나에서 12줄기까지 나오더라고. 12줄기까지. 이번에 보니까 12줄기 넘는 줄기도 있더라고. 그래서 작년에 심을 때는 거의 한 50cm 간격을 두고 심었어요. 그게 1m에 하나씩 이렇게 넣은 거죠. 그것도 더 벌려야 할 것 같아. 그것도 배 가지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막 한 포기에서 뭐 10몇 개씩 나. 그래서 한에다 하나를 넣을 것이 아니라 한 2개 넣어놓고 더 띄워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제 걷어가지고 보니까는요 다 나눠줬거든요. 그런데도 남은 것만 봐도요 솔찬해요. 많아요. 네.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면은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랬죠. 올해는 이제 누가 작년에 옥수수 씨를 주고 올해 또 줘서 옥수수를 심어봤어요. 한 20cm 간격으로 심었거든요. 할머니가 그래요. 안 돼! 이만큼씩 넓어야 돼. 그러더라고. 그런갑다. 형님 옥수수 밭에서 옥수수 따는 걸 제가 한 4-5년 전에 봤거든요. 그때 보니까 한 20cm 간격으로 쭉 심어놨더라고. 그거 보고 한 거거든요. 실은. 정말 잘났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튼실하게 자라는지 몰라요. 막 제가 자라는데 시장에 산 것은 요만큼 가늘거든요. 이건 난 것들은 막 이렇게 자라요. 그러니까 몇 배 더 튼튼하게 자라는 것이죠. 아마 올해는 여러분들도 다 먹을 수 있는 양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대를 해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내려주시니까. 올해는 감나무 감이 안 열었는데 한 그루가 잘 열렸어요. 마지막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자두나무도 적당해요. 약간 아쉽긴 한데 그래가지고 올해는 좀 굵은 자두를 보겠다. 원래 제 자두가 굵은 자두거든요. 잘 익은 자두가. 그래서 6월 달에 토요일 날 한번 따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시니 벌레는 어떻게 하느냐. 제 농사꾼들이 많아요. 어제도 보니까 조그마한 새들이 입에다가 많이 물고 다니더라고. 벌레를 잡아가지고. 예전에는 나비가 보면 반가웠거든요. 지금은 안 반가워요. 저놈 새끼 어디다 또 알라놨대. 벌레 까겠네. 그렇게 되죠. 하늘을 이렇게 열으시면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제 심판도 되고 하나님의 복도 되고 그러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뭡니까? 한번 예들을 한번 지켜보자라는 것이죠. 그렇죠. 가장 먼저 열왕기상 17장이죠. 1절에서 7절이죠. 26장에 보니까 9절에서 16장에 보니까 16장에 보니까 아마 26절부터일 거예요. 33절까지. 아합 왕의 우상 숭배가 나와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 심판으로 몇 년 동안이요? 3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42개월이에요. 네. 근데 이 3년 6개월은요 의미가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에스겔서도 마찬가지고요.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나와요. 42달이에요. 하나님이
말세 기간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말세 기간을, 말세를. 이제 우리 교단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거의 안 듣기 때문에 들으면 되게 생소하죠.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이 시기가 여기에 해당되는 때예요. 여기에. 예. 그래서 이 42개월을 하나님이 이제 가뭄을 허락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기도대로 회개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냐? 아니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19장에 보니까 18장이고 19장이고 18장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엘리야를 통해서 용서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41절에서 46절에. 자, 그러고 나서 용서해주고 나니까 뭐합니까? 이제 이세벨이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죠. 왜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여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도망을 가게 되죠. 19장부터 나오죠. 자, 이렇게 회개하지 않은 아합과 이제 이세벨은 나중에 이제 아주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42개월 동안에 일어난 뭘 봐요? 가뭄을 봤었을 때, 또 멀쩡한 하늘에서 구름이 일어나서 큰 비가 내린 걸 봤었을 때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통해서요? 자, 지금 현재 우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게요. 어려서 자주 들은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어머님이 너 낳은 다음 해에 가뭄이 와서 7월까지 모를 못 심었대요. 그래서 7월인가 8월에 조를 심었대. 종과 수순과를 심었대요. 그래가지고 참 그 해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1968년에 가뭄. 박정희가 전라도까지 왔대. 진짜로 보니까 8월 3일까지 비가 없었어요. 그때 1968년에 67년생들은 2살 때이죠. 그러니까 8월 3일에야 비가 왔었는가 봐요. 그럼 8월 달이면 이제 뭐 할 때요? 이제 이미 벼들을 다 끝나고 벌을 심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조 이런 걸 심으면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조를 본 기억이 있어요. 그걸 틀면 자잘한 알갱이, 깨보다 3분의 1밖에 안 되는 알갱이들 나오잖아요. 그걸로 밥을 지으면 어떤지 아세요? 한 숟갈 먹을 때는 찰져서 좋아요. 3숟갈 먹으면 배도 안 부르는데 느끼해서 못 먹어요. 이게 떡을 해놓으면은요 떨어지지가 치즈보다 더 늘어나요. 뜨거운 치즈보다. 사람이 진짜 그야말로 구황식물이에요. 이것이 어쩔 수 없이 심는 거예요. 그것이. 그때 가뭄을 얘기하면서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지겹다 그래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됐을 때 지금도 항상 여러 번 기억이 있어요. 가뭄이 나갔고 사람들 어른들 사뚫고 싸우는 이제 저수지에서 물을 내려 보내요. 시간을 알려줘요. 그때 이제 받아야 되니까.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세를 내잖아요. 수세를 내요. 그러면은 내려가는데 이쪽 아래쪽으로는 물을 받았을 수 있는데 위쪽으로는 물을 못 받았으면 수세를 안 내요. 그러면 이제 양수기로 퍼 올리잖아요. 내려가는 물을. 어차피 버려지기 때문에 퍼 올려도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해요. 제 친구 아버지가 관리했어요. 못하게 하더라고. 그 어른들이 이제 싸우죠. 이제 아니 어차피 지나가 불지 않냐. 그래 좀 퍼서 쓰자. 안 된대. 내 생각할 때 참 답답한 어른이야. 물론 우리 집 논도 절반은 이쪽에 있고 절반은 위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위에 있는 어른들을 삿들고 싸우는 장면을 내가 여러 번 기억을 해요. 여러 해에 걸쳐서. 그만큼 가뭄은 그런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이제 1994년에서 1999년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러죠. 33만 명이에요. 북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33만 명. 그런 다음에 그것이 2005년까지 기속이 돼요. 66만 명이에요. 안기부에서 이 숫자는 정확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안기부에서. 왜? 북한의 인구 동향을 정밀 추적해서 내린 결론이에요. 정밀 추적해서. 그런데 이제 탈북자들의 말을 들으면 이 정도가 아니죠. 수백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굶어 죽은 사람이. 심지어는
뭐까지 했다고 그래요? 사람이 사람을 먹었다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이죠. 우리는 배불러서 그냥 아무거나 먹고 안 먹고 배달 음식 시켜서 먹다 보면 남으면 버리고 뭐 이러는데 지금 상황이 현재 이래요. 세 번째, 전 세계 지금 78억이라고 추산을 내요. 추산을 인구 이제 성장률, 사망률 이런 것 출생률 다 계산해가지고 추산한 게 78억인데 그 중에 4분의 3은 기근에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역사적으로 한번 볼까요? 삼국에서 조선 말까지죠. 2000년의 얘기가. 이 시간 동안에 무려 304해라고 그랬어요. 기근이 있었어요. 홍수는 빼버리고 304해. 그 중에서 사람이 인상식,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은 23번. 대기근, 아예 벼농사를 아예 못 짓는 거예요. 아예 못 짓는 거. 그게 82회. 그리고 일반적인 기근, 늦게까지 고생한 190, 부분적인 또 199회. 가령 이제 뭐 전체가 하는 거 아니라 부분적으로 304회가 되게. 근데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성경에 나오죠. 이스라엘이 그랬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2000년 한반도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것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한반도 금수강산 그러잖아요. 금수, 귀한 물이에요. 좋은 물. 그렇죠. 그런 물과 산이 있는 이 좋은 나라에서 2000년 내내 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은 이걸 이제 보면 평균 6년에 한 번씩 뭐가 있어요? 기근이 있어요. 20년에 한 번씩 뭐가 있어요? 대기근이 있어요. 거의 일상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계시록 6장, 계시록 6장입니다. 5절에서 6절. 주님께서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가뭄이 와요. 자, 이건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현재적으로 이르는 심판이기 때문에 역사 내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아마 농사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가 지금 10월 태풍이 없어진 지 한 10여 년 넘은 것을 아실 거예요. 10월만 되면 이렇게 벼가 익는 시기 9, 10월이잖아요. 그렇죠? 배동에서 딱 익을 때 그때 태풍이 와요. 꼭 와요. 그래갖고 밤잠을 못 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논에 나가보면은요, 아버지 걱정하죠. 올해 비를 잘못 뿌린 것 같다. 조금 우짜란 것 같다고. 여지 없어요. 싹 자빠져버려요. 그럼 이렇게 세워도 실은 결실이 안 돼요. 이렇게 세워도. 그래서 막 학교 다닐 때 벼 세우러 가고 그런 것까지 하고 그랬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답답해요. 그 저배를 언제 세우나. 더군다나 이 초등학생들 손으로, 중학생 손으로 그걸 언제 세웁니까? 세워본들 결실이 안 되는데. 지금 행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역사적으로 보았고 모든 일반화할 수 있다라는 증거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받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이죠. 예를 받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화를, 이 하나님의 징계를 되돌리시는 게 뭡니까? 그게 회개의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할 때,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질병이죠. 계시록 16장 2절에 보니까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임하는 질병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우리 회개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뭐가 임하게 하자고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좋은 역사적인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왔어요. 90 몇 년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수능 한파라는 운명론에 잡혀 있을 때 거짓말같이 수능 날만 되면 영하로 떨어져 버려. 그러고 수능 끝나면 딱 정상으로 돌아와. 그래서 아예 뉴스 나올 때는 수능 한파라고 나온다니까. 어느 날 그걸 캐칭을 했어요. 이건 아니다. 이 민족이 이런 운명론에 무속에 잡혀 있어야 되겠느냐.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나라의 4분의 1이 예수를 믿는다는데 말이 안 됩니다. 수능 완파를 없애서 이 민족이 이런 운명론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6개월 진짜 혼자 기도했어요. 근데 저는 저 혼자 기도했다 생각지 않아요. 7천 명이 항상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놓고 기도한 7천 명이 있었다라는 소리죠. 그 해부터 수능 완파는 사라졌어요. 지금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20년 넘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학생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 단어를. 근데 나머지는 다 알아요. 작년에 여러분과 함께 했죠. 왜 수능만 보면 이 많은 아이들이 자살을 하는데 꼭 자살자가 몇 명씩 나오는데 그걸 놓고 기도할 생각을 못 했을까? 나 아차해서 왜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 그것을 그렇게 된다라는 거. 근데 이건 당연한 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생명입니까? 수능 한 번 가지고 저처럼 죽어야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아픔에서 그리고 이 미련함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의 뛰어난 많은 지식과 뛰어난 생각을 가지고 답이 없다. 이제 주께로 돌아가자. 그 역사가 이 나라와 전 세계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저는 응답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쭉 기도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걸 놓고 기도를 해야죠. 코로나를 놓고.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죄 가운데 있습니다. 목회자가, 저 같은 목회자가 부흥을 더 바라고 내 교회 성도 하나 늘어나는 걸 더 즐거워하고 그것이 전도의 목표가 되고 신방의 목표가 되고 이런 죄를 해결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데 나하고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원수보다도 못한 내 형제를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평가해버리고 버려버리는 이 죄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이제 우리 죄부터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는 저 수많은 이들에게 햇볕을 주시고 물을 주시는 그 은혜가 회복되게 하셔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이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 하실 것이다. 닫힌 하늘을 여시고 비를 내리셔서 회복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또 세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뭘 가르치시다고 써가셨어요? 사람이 당연히 가야 될 선한 길.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이 선한 길을 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따라서 사는 전도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일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임을 알고 기도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들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선한 길로 가르쳐 인도하시며 닫힌 하늘을 여심으로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모든 막힌 문들을 열어주시며 특별히 지금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심으로 세계가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되 선한 길을 가르치심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 다시 일어나는 그 언약을 이루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고통 가운데 상흔 가운데 있는 이 세계를 위해서 회복의 기도를 함으로 그 회복을 누리는 주역으로 서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